자,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에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나타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누가복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상 없는 시대의 우상입니다. 지난 시간에 세례 요한의 탄생의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에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올 것이라고 예언된 사람이죠. 세례 요한의 탄생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 바로 하나님이 구약에 예언하신 그 선지자였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고 있는 거라 그랬습니다. 실제로 그 광야에서 사람들을 이끌던 사람들이 여럿 있었단 말이에요. 성경에도 나오고 기록에도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저마다 내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는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 증거가 하나님이 낳게 하신 아들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사가랴나 엘리사벳 또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특별하고 훌륭한 사람인가가 아니라 세례 요한이 바로 하나님이 구약에서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선지자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이 사람에게서 어떤 교훈을 받으려고 하면 사실은 그 성경의 원래 의미, 진짜 의미를 읽어내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겪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요, 아들을 낳지 못하는 불가능한 상태였고, 다른 사람들도 낳을 거라고 생각조차 안 하고 있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아들을 낳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낳게 하신 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증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모든 사람이 인정하도록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태를 닫음으로 이미 시작된 것이고, 그죠? 그리고 닫으신 태를 하나님이 친히 열어서 아들을 낳게 하심으로 모두가 하나님이 낳게 하셨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방향으로 일을 하셔요. 성경이 늘 그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드온이 어땠다더라, 여호수아가 어쨌다더라, 다윗이 어쨌다더라 이렇게 읽으면 뭘 못 보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못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성경을 쭉 읽어놓고는 우리도 기드온처럼 이렇게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음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셨구나라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뭘 볼 수 있게 되냐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걸 단순히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을 인도하셔서 왜 내가 이렇게 죄 많은 인생으로 내 스스로에게 보여지고 비춰지는가. 하나님이 구원하셨음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낮추시는 거구나를 여러분들이 경험해 나가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은 구원의 원리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인간 측에 불가능해서 시작되는 것이고 그 불가능한 죄인들의 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구원하셨음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동일하시다라는 건 하나님은 늘 그런 분이었다는 거예요. 늘 그런 분. 그렇게 일을 하셔야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라고 알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인간의 힘이 조금이라도 보태지면 어떻게 돼? 이건 사람이 잘 돼서 사람이 어떻게 해서 한 건지 하나님이 한 건지 헷갈린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일을 하실 땐 인간 측에 완전한 불가능으로 낮추신 후에 일을 하셔야 이건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걸 모든 사람이 인정하게 된단 말이죠. 자,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우리가 세례 요한의 탄생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었고요. 제사장들은 반차를 따라서 돌아가면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가랴가 자신의 순서가 되어서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중에 주의 사자가 향단 우편에 서서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동시에 낳게 될 아들의 이름까지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요한이죠. 요한이 뭐예요? 요한이 원어로 하면 존이 아닙니다. 존은 영어로 요한을 존이라고 하는 거고요. 여호아난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바꾸면 여호아난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음역한 게 요한인데, 여호아난이 뭐냐면 여호와하고 하나니 합쳐진 단어거든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라는 이름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낳게 하신 아들.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마리아에게 보소서 아들이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요한을 갖다 붙이죠. 그건 단순히 이제 사도 요한이 아들이 저기 마리아에게 예수님만 아들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다른 아들들도 있었어요. 근데 뭐냐면 그 마라예요. 마라에게 예수님이 뭐냐면 아들을 주는데 어떻게 주냐면 여호와의 은혜로 너희가 아들이 될 거야.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표면적으로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건데 제가 나중에 뭐 그 부분에 가면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라는 뜻이죠. 요한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낳은 아들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자, 하나님이 낳게 하셨다. 하나님이 은혜로 뭔가를 낳게 하셨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그만큼 특별하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유 없이 주는 게 하나님이 무슨 일이라도 이유 없이 행하시는 게 없다니까요. 예? 우리 사람들도 사실은 이유 없이 행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다들 이유가 있어서 하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낳게 하신 자들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일을 행하실 것인가를 분명히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제가 두 사람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나오는 인물이 사무엘인데요. 자,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자, 사무엘은요,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얻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 자체도 사무엘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구하다라는 뜻이에요. 이름 자체가. 그래서 그 아들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기 때문에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게 됩니다. 이런 말씀들은 단순히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게 하신 거잖아요. 원래 한나는 아들을 낳지 못하는 여자였고 오랜 시간 아들을 낳지 못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이건 하나님이 이건 쓰시려고 어떤 목적이 있어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나가 이건 하나님의 거니까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보내셨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사용하라는 의미로 이렇게 갖다 바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목적대로 사무엘을 사용하시는데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심으로써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선지자로 알게 하신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막 이렇게 자녀들, 애기들이 이렇게 축복하는 기도할 때 보면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 애가 커가지고 무슨 말을 할지 알고 그런 기도를 해요. 막 열받아가지고 요즘에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 애들 양육하는 그 프로그램 있더만요. 그거 보면 엄마 죽었으면 좋겠어. 그 말이 진짜 땅에 안 떨어지면 큰일 나는 건데. 그런 게 아니라, 자,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하나는 사무엘이 하는 말은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고, 사실은 더 정확하게는요, 하나님이 말하게 하신 것을 말했다. 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실로에게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을 그냥 전하는 자로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게 하신 말을 했기 때문에 그의 말이 당연히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말한 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삼손이에요. 사사기 13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와 그 마노아의 아내, 삼손의 어머니죠는 그 두 사람은 잉태하지 못하여서 아들을 낳지 못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 말은 삼손이 뭐란 소리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이 낳게 하신 자.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반드시 보내신 목적이 있을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목적을 뭐라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요. 그래서 삼손이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을 나실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나실인의 최고 대빵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라니까요. 자, 이처럼 하나님은 의미 없이 사람들을 보내지 않으시고 분명한 목적을 갖고 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움직이셔서 보내신 목적을 따라 살게 하셔요. 특히나 우리가 이제 삼손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무슨 남봉꾼이에요. 여자를 밝히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성경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자, 사사기 13장 24절에서 25절 같이 읽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아멘. 그렇죠. 그러면 뭐예요? 삼손이 이때부터 이제 그 사사의 사역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사사의 사역이 하나님이 성령이 주의 영이 그를 움직이셔서 뭘 하냐면 이방 여인한테 가요. 이방 여인한테 가가지고 장가하고 그런 이야기 계속 나온다니까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끌고 가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손에서 구원하기 시작하는 게 하나님이 삼손을 세운 목적 아닙니까? 그 일을 시작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시작한 삼손이 육체로 망하였다는 둥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사람은 하나님이 분명히 목적대로 끌고 가세요. 하나님이 그 정하신 목적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면서 막 욕한다는 건 누구를 욕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끌고 가서 그런 일들을 겪게 하신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무엘의 경우도 그렇고 삼손의 경우도 그렇고 하나님이 나게 하신 자들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알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은 자기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목적을 갖고 인생을 끌고 가신다는 건 자기 인생이라는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의미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차압당한 사람들, 그래서 그 인생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보내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을 나시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나시린이라는 단어 자체가 구별된 자, 바쳐진 자, 봉헌된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시린들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몇 가지 계명이 그들에게 그래서 주어지는 거예요. 이건 먹고 싶은 거고 먹어도 되는 거고 당연히 우리는 다 자기 인생을 살잖아요. 다. 근데 그건 당연한 건데 그걸 차압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당연한 어떤 것들을 금하는 계명들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포도주, 독주, 근데 나시린의 계명에 보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 못 먹게 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포도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물 대신에 포도주를 먹던 사람들이고요. 포도에서 난 것을 먹던 사람들이고 이래요. 그리고 머리를 자르는 것도 당연한 거죠. 그래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 같은 경우에는 그 머리를 자르는 날에 막 머리가 얼마나 풍성했던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 머리도 안 잘랐어요. 그 뭐냐면 누구나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잘라낸다는 건 그걸 못하게 한다는 건 뭐냐면 그 인생 자체가 누구의 손에?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되는 자들을 말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또 나시린에 대해서 살펴보죠. 여러분들이 다 나시린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 그러면 나는 너희를 하나님께 바치기 위한 제사장이라, 복음의 제사장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 거에 아니에요. 여러분들 게 아니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정하신 목적대로 끌고 간다는 소리거든요. 자, 그 정하신 목적이 뭔가 우리 마지막에 배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나시린들은요, 자기 주도적 인생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주도적 인생이라는 소리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해보면, 자, 첫 번째로요, 하나님이 나게 하신 자들은 하나님이 나게 하신 목적이 있다는 뜻이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게 하신 자들은 자기 인생이 없이 온전히 하나님이 나게 하신 목적을 따라 이끌려 가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꾹 참고 하나님이 이거 하라 했으니까 그거 해야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는 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한다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끌고 가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근데 베델을 목전에 두고 숲곳에 머물러 있어요. 안 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 자기 딸이 그죠? 거기서 안 좋은 일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가가지고 하몰 족장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한 족장을 죽인다고 다 죽은 게 아니거든요. 형제도 있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그 볼때가 찌르나가지고 이제 칠까봐 무서워가지고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일들이 왜 있었겠냐고요. 하나님이 끌고 간 거라니까요, 그렇게. 자,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잘했니 못했니 따질 게 없어요. 하나님이 가게 하라 명령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가게 하시겠다는 그 의지구나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 거죠. 자, 어쨌든 하나님은요 억지로 뭔가를 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더 정확하게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인도해 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보내신 목적을 따라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면 이 사람이 어디 있어야 돼요?
광야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광야에서 살게 돼요. 누가복음 1장 80절 같이 읽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빈들이 광야, 에레모스 광야예요, 광야. 자,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의 사자는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건 그를 향한 목적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의 태어난 목적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실 일은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며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이키게 하는 것이며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에요. 여기 번역 이상하게 되어 있던데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고가 아니라 의인의 슬기로 거스르는 자를 돌아서게 한다는 뜻입니다. 의인의 슬기라는 걸 통해서 어떤 똑똑한 사람이 자기 지혜를 갖고 저쪽 가는 사람들 이렇게 돌이키는 것처럼 의인의 슬기로 그들을 돌이키게 하고 해요. 자, 그리고 또 뭐예요?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편의상 제가 4가지로 요약을 해드렸는데 사실은 이게 말라기에 예언된 그 한 가지의 말씀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풀어놓은 거거든요.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리고 그 엘리야로 온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거기 17절에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가 곧 누구예요? 말라기에서 말한 그 엘리야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왜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오는가? 에?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기 위한 그 엘리야와 같은 사람으로 보내셨다면 세례 요한이 났을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향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죠. 그렇잖아요. 아버지에게로 마음이 향하여 있지 않으니까 내가 엘리야를 보내서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아버지 마음을 아들에게로 돌이키겠다고 그렇게 말한 거 아닙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으면 보낼 이유가 없잖아요, 전혀. 엘리야를 보낼 이유가 없지. 왜 보내요, 그걸? 아버지에게로 그 마음이 향하여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서 그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또 왜 성경은 굳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인가? 자, 이 질문에 우리가 답을 좀 찾아봐야 될 겁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거는요, 엘리야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2가지 설이 있는데, 왜냐하면 엘리야라는 자체가 그 이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엘로힘의 앞에 자를 때 이거. 엘리야가 뭐냐면 여호와와 엘로힘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 이름을 그냥 풀면.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심령으로 누군가가 와서 그의 백성들을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겠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가장 정통적인 해석은 그 구약의 그 엘리야를 이야기하는 걸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 전체를 이렇게 보면 구약의 그 엘리야가 맞아요. 왜냐하면은 로마서 10장이죠. 11장, 10장 거기 가도 사도 바울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엘리야가 활동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아합 왕이 이세벨과 결혼하여서 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세라 신상이 세워지고 아합과 이세벨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 예배했다. 이렇게 나와요. 이에 엘리야가 나타나서 바알과 아세라를 향한 이스라엘의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비를 내리지 않게 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 다시 비가 내리게 하고 이런 일들을 행하였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온 이스라엘의 마음이 바알과 아세라에게로 향했던 시대에 엘리야는 그 온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를 떠나서 여호와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의 사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다 넘어갔습니다. 다 넘어가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내가 남겨놨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 세례 요한이 그러한 엘리야의 마음을 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그러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세례 요한이 활동할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 바알과 아세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바알과 아세라가. 예? 없었어요. 없었다니까요. 우상이라는 게 없었어요. 잘 생각을 해보시라니까요. 엘리야 시대에는 온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는 온 이스라엘이 완전 율법에 미쳐가지고 어떤 우상도 없었어요. 어떤 우상도 없고 정말로 성전의 제사가 살아서 살아서 모든 사람들이 율법에 완전 너무너무 율법을 잘 지키고 저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하고 있던 시대였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성경을 잘 보셔야, 특히 복음서를 잘 보셔야 된다니까요. 우상이 없었어요. 그들의 마음은 저마다 다 그들의 마음이 어디로?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었다고 자부하던 시대였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보내서 엘리야의 심령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겠다고 그래요. 그렇게 율법을 열심히 지키던 시대. 나는 이거 보면서요, 오늘날 한국 교회에 하는 말씀 같아요. 뭐 지금은 한국 교회 성도 수가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800만이 넘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거든요. 목사가 17만이라 그러고요. 교회도 뭐 7만, 8만이라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성도들이 다 교회를 다니는데, 근데 그들의 목적지, 그들의 목표점이 어디냐면 세례 요한 당시 이스라엘이에요. 어떻게든지 하나님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계속 뭔가 열심을 내고,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요, 세례 요한이 활동할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 바알과 아세라는요, 코빼기도 볼 수 없는 상태였고,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율법과 성전과 제사에 그 어떤 시대보다 열심이었던 때였습니다. 그 어떤 시대보다. 이스라엘의 역사, 출애굽부터, 저 아브라함의 때부터 시작해서 쫙 흘러오는 중에 그 어떤 시대보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떤 시대보다 율법을 잘 지켰어요. 우상도 없었어요. 어디 우상이 발을 들여요? 실제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절과 같이 바알과 아세라가 있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그 우상에게 예배하는 자들이 있었으면 말라기의 예언이 맞을 수도 있어요.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시기에는 바알과 아세라가 없었고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율법의 계명을 목숨처럼 지키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엘리야로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킨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에요. 왜?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다면 성경은 왜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저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하는 이스라엘에게 세례 요한을 보내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주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겠다고 하는 것인가? 첫 번째로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상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예요. 제가 우상에 대해서 자주 설명을 드리지만 이 땅에 우상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에요. 존재하지 않고 대신에 인간이 신을 상상하여 만들어낸 거라 그랬죠. 그것은 실제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상이라는 것은 인간이 상상하는 하나님이라는 것 뜻이며 또한 오해된 하나님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하여서 인간이 그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뭔가를 갖다 바쳐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우상숭배의 기본적인 틀이잖아요. 항상 인간이 신을 위하여 뭔가를 해줘야 되고 항상 인간이 신의 이름을 갖고 싸워야 돼요. 그래서 여룻바알 이야기도 제가 해드렸습니다마는 바알의 단을 회파하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기드온 내놔라 막 그러죠. 그랬더니 기드온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야, 니네가 왜 바알을 위해서 싸워? 바알이 니네를 위해서 싸워야지. 그게 진짜 신이면,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우리 아들 죽을 거야. 너네가 죽이려고 하지 마. 그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라는 것의 기본적인 틀이 뭐냐면 인간이 신을 위해서 자꾸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도 인간이 신을 대신해서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항상 우상숭배는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왜냐하면 하나님을 자기가 상상하는 하나님은 딱 그런 존재예요. 그리고 인간들이 하나님을 오해하여 무서워하게 만드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거짓 선지자라 하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자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을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아멘.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는 이유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다 하나님 알고 있는데요. 나 하나님 아는데요. 알긴 뭘 알아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기 전까지 알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아신 바 되었는데 왜 다시 초등학문, 율법입니다. 왜 율법 아래로 돌아가서 그들이 누군데요?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그렇다면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자들,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는 자, 거짓 선지자라 그래가지고 강단에서 공공연하게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옳게 가르치면 그 사람은 참 선지자, 진리의 선지자가 되는 거고 하나님을 잘못 가르치는 자를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 하나님이에요. 한 하나님인데 이 한 하나님을 잘못 가르치면 그게 거짓이 되는, 성경 한 권의 책입니다. 똑같은 책인데 이것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올바로 가르치지 못하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자, 쉬운 예로 집 팔아서 헌금하면 하나님이 천국에서 큰 상급을 가르쳐 주신다. 이렇게 가르쳤다고 치자고요. 자, 물론 하나님이 마음 주시면 하게 됩니다. 하는 사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복 받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을 알게 됐고 진리를 알게 됐고 이제 구원 받게 되었으니까 이 교회가 고마워서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목사가 그렇게 가르쳐서 하는 거 있잖아요. 집 팔아서 헌금하면은 상급 주겠다고, 상급 준다고, 큰 상급 준다고. 그러니까 다 집 바쳐서 헌금하라고. 물론 그렇게까지 가려면 많은 밑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게 가르쳤어요. 하나님 진짜 그거 원해요? 하나님 그거 필요해요? 여러분들의 집이? 필요 없어요. 그럼 누가 필요한 거예요? 그 말을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나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상급 준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앞에 상급, 더 큰 상급을 받기 위해서 갖다 바쳤대. 근데 그걸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너 지금 사람의 종이네? 하나님이 그거 필요 없는데 왜 그런 걸 해? 그런다니까요. 자, 목회자를 잘 섬기면 이제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고 그러더만요. 복 좀 받으세요. 자녀들 복 받을. 자, 목회자를 잘 섬기면 자녀들이 복 받는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론 잘 해주십니다. 늘 감사하고 있어요. 네, 부족함이 없어요, 지금은. 자, 그런데 그 목사가 말씀을 가르쳐주고 진리를 가르쳐주고 성경을 풀어주고 해서 고마워서 뭐 이것저것 섬기잖아요. 그래서 섬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꾸 강단에서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목회자를 잘 섬기면 자녀들이 복 받는다고 막 그러면서 막 별의별 일들을 다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묻는 거죠. 정말 그게 하나님이 그걸 필요로 하겠냐고.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사람이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사람의 종이라 그래요. 그렇게 가르치는 거를. 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요, 보이는 우상에게 절하라 그러면 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요, 안 하려 그럽니다. 잘. 아이씨, 왜 그런 거 시켜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안 하려 그러고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보이는 우상에게는 안 하죠. 하라 그러면. 근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죠. 그리고 그 오해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자기가 열심히 섬겨주고 있어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게. 두 번째로요. 바알과 아세라가 없는 시대에 이스라엘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지 않으면 그들은 도대체 그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었다는 말인가? 다른 데로 향하여 있으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또 돌이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은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를 향하여 있었다 치더라도 세례 요한의 시대, 율법이 목숨처럼 여겨지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디로 향해 있었는가?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지 않은 그 마음은 다 자기에게로 향하여 있었던 겁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확실하게 말을 해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골로새서 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 탐심이 뭐겠어요? 더 가지겠다고 하는 거? 에? 그게 아니에요. 이 탐심은요, 더 많은 돈을 갖고자 하는 그런 류의 욕심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선악과 따먹은 아담의 탐심. 내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내가 영생에 이르러야지. 그 탐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뭐 많이 가지고자 하는 그런 욕심,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요, 거의 대부분의 종교와 철학이 그건 다 죄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어디 가면은 욕심 부리지 말고 뭐 일한 만큼 노력한 만큼 누려라. 근데 또 재미있는 거는 누군가의 욕심이 없었으면 이 기술이 이만큼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더 잘 되고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한 그 욕심이 사람을 발전시키고 개발시키는 거지, 그 욕심이 없으면 나태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어쨌든 그런 욕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부릴 수 있는 욕심이 뭐냐면 내가 영생에 이르러야지.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정욕과 탐심이 뭐냐면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살리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으면 난 구원 얻을 수가 없는 자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거든요. 그 고백을 했다는 것 자체가 곧 뭐냐면 나는 내 힘으로는 영생에 이를 수가 없는 자입니다라는 고백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심 좀 부리셔도 돼요. 사람이 잘 살고 싶은 욕심이 있어야 기도도 하고 일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아, 난 지금이 좋사오니 이러면 평생 엄마 치마폭에 쌓여서 사는 거지. 육아의 기본이 뭐예요? 육아의 목적이. 자녀가 부모님이 자녀를 키우는 육아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예요? 독립이에요, 독립. 근데 얘가 지금이 좋사오니 그 독립하려면 얘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적어도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는 욕심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엄마 밑에 사는 게 좋아. 평생 그러고 있어봐요. 짐덩어리 하나 안고 사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런 욕심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건 아니지라고 하는 욕심이 뭐냐면 내가 영생에 이르러야지. 내가 의로워져야지.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이잖아요. 그게 내가 하늘에 올라서 우리 이름을 내자. 그게 욕심이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부릴 수 있는 욕심이.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저주받을 죄인임을 자백했다는 건 내 힘으로는 영생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상태, 그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갈라디아에서 그 이야기를 해요? 갈라디아 교회가 뭐 했는데요? 할례 받고 율법 지키고 절기 지켜서 우리가 의롭게 되자. 그걸 탐심이라 이야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육체의 소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그걸 뭐라 하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탐심 아래에 있는 자들은 항상 그 마음이 자기를 향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야고보서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깨끗한 마음은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라는 상태를 마음이 깨끗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그래서 베드로도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로만 향하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근데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하지 않고 누구에게? 나에게 자꾸 있어요. 그걸 두 마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두 마음을 가진 자들은 항상 구원의 근거를 자기 자신에게서 찾아요. 그래서 좀 착하고 좀 신앙생활 착실하게 하고 예배 안 빠져먹고 막 그러면은 막 구원의 확신이 막 넘쳤다가 그 때론 일이 생기거나 몸이 아프거나 뭐 어떤 이유에서건 간에 교회 한두 번씩 빠지고 뭐 가지고 막 교회 가서 앉아 있는데 막 졸고 오고 이러면은 막 하나님이 벌 주지 않을까 막 무서워하면서 그래.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야 하는 죄인임을 고백했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죽은 자는 반드시 살리실 거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런 거 갖고 누군가가 무슨 협박을 해도 뭔 소리야. 네가 아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데 난 하나님의 섬김을 받아야 되고 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자야. 그 정도의 담대함은 있으셔야 되는데.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온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했던 일을 뭐라 그러냐면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하시잖아요. 그러면 얘가 뭐 해야 돼요? 그 준비를 하러 온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 아닙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 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해 주시도록 이 사람들을 뭐 하냐면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준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이, 온 이스라엘이 그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어요? 자기에게로 향해 있었잖아요. 그게 바알과 아세라, 바알에게 무릎 꿇은 거라니까요. 그게 자기에게로 향해 있으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있는 자들에게 회개해라,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웠다. 회개해라. 죄사함을 받을 준비해라.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죽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왜요? 내가 이렇게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있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네가 뭔데 날.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안 좋아했어요. 마가복음 9장 11절에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엘리야가 아까 전에 엘리야가 누구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라 그랬죠? 세례 요한이 왔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그래요? 함부로 대했다 그래요. 그의 말을 안 들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뒤에 가면 나와요. 엘리야가 와가지고 나팔을 부는데 춤을 추지 않고 곡을 하는데 땅을 치지 않고 그게 뭐냐면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회개해라 막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네가 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제가 이런 설교를 보통의 교회에 가서 한다고 해보세요.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열심을 내고 그런 거 진짜 그게 하늘에 쌓일 거라고 생각하시냐고. 그러지 말고 자기 죄나 보시고 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라고.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로 거지로 서서 자랑할 것 없는 자로 서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야 하는 자임을 고백하시라고. 그래 보세요. 겉으로야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마음에는 뭐가 냐면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내 수고를 무시해? 이렇게 가요. 그게 진짜 우상 숭배라니까요. 사람들이요 세례 요한을 좋아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요. 이게 세례 요한을 되게 좋아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안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다니까요. 성경이 나오는 여기만 나오는 거 아닙니다. 세례 요한 안 좋아한 거. 심지어 바리새인들하고 나중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하고 대화하잖아요. 그래서 뭐 네가 뭔데 이런 일을 행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되묻죠. 내가 하나만 물어보자.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온 것이냐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대답을 못해. 왜냐하면 그 세례를 안 받았거든. 안 받았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안 받았다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너무 많아. 그리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죄를 자백하고 자기 죄를 보고 하나님의 긍휼의 자리로 나가기가 너무 싫어. 잘 감추고 있었는데 자꾸만 누가 자꾸 까발려. 너무 싫은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며 사랑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아들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모양으로 나타내셨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다라는 건 결국에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는다라는 말과 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는 자리로 내려가기 위해서 반드시 나의 죄와 허물들을 보고 그것을 고백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수시로 우리를 그 자리로 데려다 앉히셔요. 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았으면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고.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하나님하고 화목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뭐 일일이 가서 뭐 우리 집사님은 이런 죄를 지었고 우리 권사님은 이런 죄를 지었고 이러면 싸움 나요. 그 왜냐하면은 이게 세례 요한의 물세례거든요. 나중에 다 설명드릴 건데 어쨌든 오늘 말이 길어지는데 이해를 하고 들으세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세례입니다. 그래서 물세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성령의 세례라는 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이 임하여 그들이 하나님에 의하여 자기 죄를 자백하게 되는, 그걸 이제 성령의 세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협박하고 겁박하고 막 인간의 권위를 이용해 가지고 어디서 감히 막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제 시간 지나면은 어떻게 돼요? 어우, 저 나이도 어린 게, 내가 진짜, 내가 한번 참아본다. 막 이렇게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시면 자꾸 보이게 될 거예요. 하나님 보게 하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왜 보게 하시는가? 하나밖에 없어요. 너의 마음이 내게로 향하여야 된다. 마음이 두 마음으로 갈라져서 하나님한테 한 발 걸치고 나한테 한 발 걸치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될까? 그런 마음 말고 그럼 온전히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지하고 하나님 나 버리시면 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라는 그러한 고백들이 여러분들의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향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운행하시고 인도하셔서 반드시 그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로 의지할 것이 십자가밖에 없고 자랑할 것이 십자가밖에 없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